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있는 것, 이 천사들과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통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지 만물도 이제 그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와 균형을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통일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또 인간과 이 세상 만물이 균형되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게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사람도 아담이 하와를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지 만물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되는, 연합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되는 그런 것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종말 때에 이 통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알면서 또한 이 땅에서도 그런 그림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종말의 때 통일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부터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교회를 이상화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또한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보면 교회를 너무 이상화시켜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를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이상화시키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을 저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또 전환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세밀하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11절 뒤에 보면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기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많은 것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것을 혼자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과 12절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6절 뒤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2절 뒤에 보면 영광이 찬송이 되게, 우리가 찬송 자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을 하신 김준거 목사님이 1982년도에 그의 둘째 딸이 29살에 죽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어요. 남편과 5살 된 딸과 3살 된 딸을 두고 죽습니다. 딸이 죽자 이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딸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주여 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찬송의 기적이 나옵니다. 찬송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따님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찬송하셨다. 그때 나와 함께 그분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찬송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구원의 간격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무슨 단어를 씁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1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1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뭘 전부터 바랐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편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려읽게 됐다는 것이죠. 돌려읽게 될 이방인들을 총망라해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기업이 되었는데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기업을 얻었는데 너희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도 기업을 받고, 너희도 성령의 인을 쳐주고 보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상징하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상징하는 너희가 오버랩되면서 같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죠. 믿음으로
기업을 얻습니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자기들을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너희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할례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림책처럼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종말 때 연합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서 너희가 흩어져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연합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우리와 너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쪼개져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교회도 차별이 있고 쪼개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화목되고 통일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만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신분이 비슷한 사람, 같은 학벌, 같은 직장, 그렇게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희, 그렇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종말 때 연합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고 그런 연합되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같이 하지 못합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싸우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 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종말 때 연합되고 아름다워지는 그 종말의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헬라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제국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또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은 자기도 준비를 갖춰서 어떤 것을 갖춤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별합니다.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애들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넣어도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별하죠. 세상은요, 자꾸만 등급을 나누고 우열을 나눕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죠. 차를 가지고 어떤 차를 타느냐. 여러분,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 어떤 차를 모르느냐에 따라 그 대우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30년 전에 저기 삼성의료원 앞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이제 재개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름이 재개발 아파트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고요. 재개발 아파트예요. 근데 걔네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거든요. 선생님이 묻죠. 어느 아파트 살아? 한 사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산다. 한 애는 재개발 아파트 산다는 거죠. 그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집에 와서 맨날 우는 거죠. 우리 아파트 이름이 왜 이거래서 나가 너무 힘들다고, 차별받는다고. 근데도 그 아파트 이름 안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등급을 나눕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돈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귀하죠.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귀합니다. 세상은요, 부자들이 귀하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귀하죠. 병들어서 약한 사람도,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가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 천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그 형상이 귀하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연합하고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대하는 거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철학책에 보면 나와 너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히 운투 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와 너로 나눠지면 그 사람의 슬픔은 그 사람 거고요, 나의 기쁨은 나의 것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너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똑같은 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연합과 공동체죠. 나와 너가 아니라 모두 나가 되는 거죠. 그거의 아름다움이 있고 조화로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경험을 가지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가치, 성경이란 말은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받아내는 거죠. 왜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로 안에서 바깥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려고 하고 같이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럼 옆에 사람이 아니 왜 네 남편이지 왜 내 남편이라 그래? 이렇게 요즘에는 농담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역 감정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강하잖아요. 왜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이념도 네 편, 내 편이 있죠. 종종 저한테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좌우파의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좌우파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은 등급을 나누잖아요. 우열을 나누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팽개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나누고 쪼갠데 교회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뭔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인 건 아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요 별로 놀 줄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집, 교회, 도서관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는 사람을 사실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축구도 잘하죠, 테니스도 잘하죠.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아. 저 친구는 왜 맨날 놀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봤던 기도 중에서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겉으로 보기 다른 거죠. 그분 안에 그런 풍성한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모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시는지 아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라고 할 만큼 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방에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다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 나한테 물질을 투자할 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희생하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당시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종과 자유자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뭐 제도를 바꿔서 법을 바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내니까 복음이 이런 차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한국 사회는 차별이 너무 심하죠. 월급으로 차별하고요. 또한 학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회 신분을 가지고도 차별하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람들을, 지체들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가고 더불어 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인 것이요. 남들과 그냥 잘 지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됨이에요. 연합되고 조화로워지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너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의도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내면에서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선하신 분이신 거죠. 정말 목사님 제가 선한 뜻으로 했어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너무나 악해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 간에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뜻으로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선한 뜻, 착한 뜻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은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또 정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어서인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가 될까요?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데 믿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랑 다르죠.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본대요. 그럼 책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 유튜브로 보면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빠 합격했대. 요즘 시대는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다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야지 진정한 연합이 생기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하나됨을 지켜야 되잖아요. 종종 여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 같아.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백마탄 왕자로 보인 것이죠. 그 남자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메일이 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목사님 같은 신랑감만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살아보라 그래, 이랬다 그래요. 그렇잖아.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똑같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입니다.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세계 두 번째 요소인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요, 사람들은 자꾸만 듣기보다는 체험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체험하려고 하니까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종 선교지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 영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고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뭐라 그러시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뻐했다 그래요. 환상을 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경험이 있어도, 어떤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진실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정말 그때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그런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 믿음으로 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길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과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저 교회 좋다 이런 거 말고요, 믿음으로 들어왔더니 교회 왔더니 저 교회는 피부지처럼 내 가족처럼 나를 사랑해 주네. 내가 정말 슬프고 아팠는데 정말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나기 때문에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죠. 이 세상은 다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가 흘러 넘치면 이 쪼개져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힘써 지키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생각과 경험도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때문에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아픈 부분들을 살려내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기뻐하는 사람들 같이 기뻐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 같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